제11장. 이 많은 일들이 있고 난 후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가 병들었는데 그 남자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출신이다. 이 마리아는 엠마누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의 두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던 자였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두 자매가 엠마누엘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랍비여, 랍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소. 엠마누엘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나 그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로써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아버지 야훼의 아들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엠마누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엠마누엘은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나 엠마누엘이 머물렀던 요르단 너머에 이틀을 계속 더 거하였다. 이틀 뒤에 엠마누엘이 그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또 말하였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그의 말을 들은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최근 들어 히브리인들이 랍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랍비는 어찌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오?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다시 말하였다. 낮에는 12시간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는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빛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가 빛이 없는 세상의 어두운 밤에 걸어 다니면 그는 걸려 넘어진다. 세상에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낸 빛이 없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이 이 모든 말을 한 뒤에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에게 간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만일 랍비가 말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면 그가 나을 것이오. 엠마누엘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형제들은 엠마누엘의 말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었다. 엠마누엘이 또 말하였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이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사로에게 간다. 그의 말을 들은 디두무스라고 불리는 도마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가서 엠마누엘과 함께 나사로와 그들의 가족들과 잠을 청하자. 엠마누엘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 놓인 지 이미 나흘이 된 것을 엠마누엘은 이미 알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엠마누엘이 온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가량 떨어져 있었다. 히브리인들 중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에 관하여 이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왔다. 마르다는 엠마누엘이 왔다는 것을 듣자 바로 엠마누엘에게 가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계속 슬퍼하였다. 마르다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주여, 만일 주가 이곳에 있었다면 나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야훼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야훼가 당신이 구하는 것을 줄 것을 내가 알고 있소. 엠마누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말하였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광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마지막 날에 당신의 말대로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죽을 것이나 3일째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그의 선조들에게 돌아갈지라도 영생할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는가?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엠마누엘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여, 나는 당신이 메시아 곧 야훼가 보낸 야훼의 아들이요 세상 속으로 온 자임을 믿소. 마르다가 엠마누엘에게 그렇게 말한 후 자신의 길로 다시 가서 자매인 마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불러 말하였다. 랍비가 와서 너를 찾는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한 말을 듣고 속히 일어나 그를 찾았다. 엠마누엘은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마르다가 그를 맞이한 그 장소에 있었다. 마르다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서 마르다를 위로하였던 많은 히브리인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히브리인들은 마리아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다시 슬피 울려고 그곳으로 간다. 마리아가 엠마누엘이 있는 곳에 와서 그를 보았다. 마리아는 엠마누엘의 두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여, 만일 당신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마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함께 온 히브리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들어 거룩한 아버지 야훼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였다. 엠마누엘이 히브리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들의 아픔을 알고 울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디에 뉘었는가? 히브리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이쪽으로 와서 보소서. 라며 길을 가리켰다. 엠마누엘은 히브리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히브리인들은 엠마누엘이 한참 동안 말 없이 우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저자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 봐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 자는 눈먼 자의 두 눈을 뜨게 하여 보게도 하였는데 어찌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살릴 수 없는 건가?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 엠마누엘은 그들의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무덤으로 갔다. 그곳은 동굴이었고 돌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엠마누엘이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너희는 무덤 위에 놓여 있는 저 돌을 치워라.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속에 같이 있었던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고 악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소. 마르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아까 내게 말했던 것처럼 만일 내가 내 앞에 있는 자가 야훼의 아들인 것과 영생을 주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듣지 않았는가? 그때 히브리인들 몇 명이 나사로가 눕혀진 장소에 가서 그 돌을 치웠다. 그 돌을 치운 모습을 보고 엠마누엘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룩한 아버지 야훼에게 말하였다. 거룩한 나의 아버지, 당신은 항상 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어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리오. 그리고 당신이 항상 나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당신의 영광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소. 당신의 영광 속에서 내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유는 내 주변의 수많은 자들이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오. 이 말을 마치고 엠마누엘이 다시 큰 목소리로 아버지 야훼의 영광 속에서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이 말이 끝나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나왔는데 그의 얼굴도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엠마누엘이 자기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로의 몸에 묶여있는 수위를 풀어주고 그가 직접 걸어다니게 하라. 그때 히브리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엠마누엘이 아버지 야훼의 영광 속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직접 보고 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야훼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율법의 치리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엠마누엘이 행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 말을 들은 율법의 치리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공회에 모였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 엠마누엘이라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겠는가? 이는 그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만일 우리가 이 엠마누엘이라는 자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야훼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그러면 소문이 퍼져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 로마인들까지도 알게 되어 그들이 우리 처소와 민족들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 중 가야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 자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무지한 것인가?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엠마누엘이 히브리 민족을 위함과 또 모든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예언한 것이었다. 이는 엠마누엘의 죽음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엠마누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할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야바와 함께 도모하여 엠마누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엠마누엘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드러나게 걸어 다니지 않았다. 베다니를 떠나 또 유대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성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계속 거하였다. 이후에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지방으로부터 나와 유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히브리인들이 엠마누엘을 찾았다. 히브리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였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엠마누엘이라는 자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는가? 대제사장과 모든 바리새인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엠마누엘이라는 그 자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자를 붙잡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제12장 엠마누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왔다. 그 장소는 나사로가 죽었던 장소였는데 엠마누엘이 진심으로 사랑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었다. 그 장소에 엠마누엘이 왔는데 베다니 지역의 사람들이 엠마누엘에게 만찬을 마련하였고 마르다 또한 만찬 준비를 거들었다. 나사로도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 하나였다. 엠마누엘은 그들이 청한 만찬을 기뻐하였고 그 만찬에 참석하였다. 그러고는 이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이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온 자들도 많았는데 그를 따르는 그의 형제들 중 엠마누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이같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만찬에 우리 랍비가 참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허름하게 입고 만찬에 참석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만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과 이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은 것이 이 만찬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냐? 이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만찬에 참석한 이유는 이 만찬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만찬에 참석한 것이다. 만찬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참석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만찬에 초대한다 한들 오지도 않는다.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만찬에 참석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나를 대비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십자가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매달릴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이 만찬에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참석한 자들이니
만찬에 참석한 모든 자들보다 이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한 후 엠마누엘은 또 만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잔치에 참석한 히브리인들 중 많은 자들이 엠마누엘이 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만찬에 참석한 자들 중 일부는 엠마누엘을 보려고 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만찬에 참석하였다. 실로 이런 이유로 참석한 자들이 더 많았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하여 나사로 또한 엠마누엘과 함께 죽이려고 의논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나사로로 인해 만찬에 참석한 자들 중 많은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엠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것이다. 다음 날 명절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엠마누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엠마누엘이 나타나자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엠마누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가서 그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 엠마누엘이 친히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내서 그 위에 올라탔다. 야훼가 대언자를 통해 한 말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앞에 너희 왕이 수나귀 새끼 한 마리 위에 앉아온다. 라고 함과 같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엠마누엘이 영광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형제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엠마누엘에 관하여 쓰여졌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엠마누엘이 행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였다. 엠마누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르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확증하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맞이하였으니 그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선한 기적을 행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너희들도 알고 있는가? 보라,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 민족들 중 일부가 엠마누엘을 따라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던 어떤 헬라인들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절에 엠마누엘을 경배하기 위해 찾으러 올라왔다. 그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선한 기적을 행하는 엠마누엘을 만나고 싶소. 헬라인들의 말을 들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알리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서로 대화한 후 이 사실을 엠마누엘에게 알렸다. 안드레와 빌립이 얘기한 그 말을 듣고 엠마누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이 거룩한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때가 왔다.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한 알의 밀이 땅속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홀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만일 이 한 알의 밀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이르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찾아 영생에 이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율법을 버려라. 야훼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나의 아버지인 야훼도 있다. 누구든지 야훼의 아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가 그 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의 중심이 너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엠마누엘이 이 말들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거룩한 아버지 야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한 나의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당신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소서. 거룩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이 끝나는 동시에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아버지가 직접 육성으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엠마누엘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야훼가 육성으로 직접 엠마누엘에게 한 말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은 천둥이 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아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한 것이다. 라며 수군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이 음성은 나로 인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임한 것이다. 이제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니 이제 야훼의 아들인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쫓겨나고 망할 것이다. 내가 땅 위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엠마누엘이 이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직접 알려준 것이다. 엠마누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율법에 의한 바로는 메시아가 영원토록 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메시아가 위로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에 기록된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잠시 동안은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는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닐 것이다. 이는 어둠이 너희에게 더 이상 닥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받아들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 모든 말을 다 한 후 엠마누엘은 그들을 떠났고 자신을 숨겼다. 어떤 자들은 비록 엠마누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선한 기적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엠마누엘을 야훼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이는 야훼가 택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한 것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의 팔이 드러났습니까? 라고 한 말이다. 엠마누엘을 야훼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야훼가 택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한 말에 야훼가 너희는 귀가 있어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두 눈이 있어 보기는 하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양심을 불에 던져버려라. 두 귀를 막아버리고 두 눈을 뜨지 못하게 닫아라. 두 눈을 뜨고 보고 두 귀를 열어 듣게 되어 양심이 굳건하게 서게 될 때 선을 택하여 나에게 돌아올까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대언자 이사야가 말하였으니 야훼의 영광을 보고 엠마누엘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이다. 율법의 최고 지휘자들 중 어떤 자들은 엠마누엘을 야훼의 아들로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은 엠마누엘을 야훼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신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의 최고 치리자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야훼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였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를 본 것이다. 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자는 나를 통해 일하는 아버지의 그 일을 본 것이다. 나는 거룩한 아버지가 보낸 빛으로서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악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낸 거룩한 아버지 곧 야훼가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아버지 야훼의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이니 얘가 진실되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제13장 6월절 전에 엠마누엘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친 후
아버지 야훼의 왕국으로 들려 올려져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알았을 때 그는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를 따르는 형제자매들과 만찬이 끝나가자 가룟 유다는 본인이 생각한 계획대로 엠마누엘을 배반하고 히브리인들의 치리자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길 생각을 하였다. 엠마누엘은 거룩한 아버지 야훼가 자신의 두 손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과 자신이 자기 아버지 야훼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알았다. 엠마누엘은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복을 한쪽으로 넣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엠마누엘은 대야에 물을 가득 부어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고 또 자신의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발들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때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다가갔고 게바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절대로 내 두 발을 씻기지 못하오.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게바가 엠마누엘에게 또 말하였다. 랍비는 결코 내 두 발을 씻기지 못하오. 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다시 말하였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게바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의 두 발뿐만 아니라 나의 두 손과 나의 머리도 씻겨주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말하였다. 이미 씻겨진 자는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전체 곳곳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게바와 형제자매들에게 말한 이유는 누가 그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엠마누엘이 너희가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엠마누엘이 그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자신의 의복을 다시 꺼내며 앉은 뒤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는 모두 나를 랍비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런즉 너희가 모두 잘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랍비 또는 주가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랍비와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한 본보기를 남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고 또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사랑으로 권면한 내 말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모두 그것들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야훼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지만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 이는 다만 대언자의 말을 통한 야훼의 가르침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다.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라는 야훼의 가르침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나는 너희에게 알린다. 그 일이 있을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 곧 나는 거룩한 야훼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또다시 너희에게 권면한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를 받아들인 자이다. 엠마누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정말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움 속에 거룩한 진리의 영 안에서 말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나의 사랑으로 또다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형제자매들이 엠마누엘을 팔고 넘길 자에 관하여 수상히 여기며 서로의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이때 엠마누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 중 어떤 자가 그의 품에 기대었으니 이는 엠마누엘이 말하는 것을 가까이서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게바가 그 자에게 신호를 보내어 엠마누엘이 언급한 그를 팔아넘겨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묻도록 부추겼다. 그때 엠마누엘의 품에 기대었던 그가 랍비여, 당신이 언급한 당신을 팔아넘겨 배반할 자가 누구이요? 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내가 빵 조각을 찢은 후에 그것을 주면 그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고 배반할 자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이 빵 조각을 찢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이미 그는 정죄를 받았다. 엠마누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였다.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악한 일을 속히 행하라. 이때 엠마누엘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였는지 식탁에 있는 그의 사랑받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엠마누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들 중 일부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였기에 엠마누엘이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물품을 구입하라 라고 하였거나 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섬기도록 말하였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은 후 즉시 그곳을 나갔다. 그때는 세상의 빛이 떨어져 나간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다.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엠마누엘이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야훼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도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 만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도 자신 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도 그들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한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아버지 야훼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듣고 형제 중 한 명인 게바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어디로 가오? 엠마누엘이 게바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의 사랑받는 형제 중 게바가 랍비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겠소. 엠마누엘이 자신의 사랑을 받는 형제 게바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죽겠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달기 울지 않을 것이다. 제14장.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라. 너희가 아버지 야훼를 믿고 사랑한다면 또한 나를 믿고 사랑하라.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는 많은 처소들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고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도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안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그의 사랑받는 형제 중 도마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말한 그 길을 알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사랑하는 도마에게 말하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참된 빛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오는 자가 없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말한 아버지 야훼를 알고 사랑하며 또 그 거룩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방금 말한 거룩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오. 그리하면 우리는 모두 믿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빌립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빌립아, 너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가? 나를 본 자는 거룩한 아버지를 본 것이고 받아들인 자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를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내가 거룩한 아버지 야훼 안에 있고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진실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 곧 그 거룩한 야훼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나를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라. 곧 내가 아버지 야훼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선한 일들로 인하여 나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 권면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이는 나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면 어떠한 것이든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나의 새 가르침들을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에게 간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또 다른 거룩한 위로자인 진리의 영을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이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거룩한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거룩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진리의 영을 안다. 이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며 영원히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앞으로 잠시 후에는 악한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 것이다. 나의 새 가르침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룩한 아버지 야훼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그들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 스스로를 명백하게 나타내려고 세상에는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니 이는 어찌 된 것이오?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 사랑을 받는 유다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지킬 것이고 거룩한 나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이름으로 거룩한 위로자인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거룩한 위로자 진리의 영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악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너희의 마음이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
라고 한 말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로 간다. 라고 한 까닭이니 이는 나의 아버지는 나로 인해 안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린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에게 내가 야훼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때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려 함이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히 새 가르침들을 준 그대로 내가 진실되고 선하게 행할 것이다. 다들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라고 엠마누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참 농부이다. 내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마다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제거할 것이다. 내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나의 아버지가 그것을 가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친 진리의 말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 또한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자는 수많은 진리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생명력이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 시들거나 또는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생명력이 없는 가지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다른 악한 용도로 쓰임 받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한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원하는 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진리의 열매를 맺는 이 일로 인해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형제자매 또는 친구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 것 같이 나 또한 너희를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진실된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만일 너희가 나의 새 가르침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진실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곧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가르침들을 지켜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것들을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희에게 진실되게 가르치고 전하였으니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새 가르침이니 곧 내가 너희를 진실되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라.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면 아버지 야훼도 이들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무엇이든지 너희가 진실되게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형제자매 또는 나의 친구인 것이다. 앞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랍비라고 부르게 하지 않겠다. 이는 여태까지는 나 혼자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나 이 이후로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는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통해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또 너희 가운데 진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였다. 이는 이제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하고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만일 악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기 전에 그것이 야훼의 아들을 미워하고 죽였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악한 세상에 속하였다면 악한 세상은 너희를 세상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였고 사랑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지 않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 만일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 또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악한 세상 속에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야훼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릴 어떤 것도 전혀 없다. 나를 미워하는 악한 자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는 악한 자이다. 내가 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행하지 않은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보았고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들의 율법 안에 야훼의 말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거룩한 나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거룩한 위로자, 진리의 영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 오면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거부하지 않고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